할렐루야. 자, 오늘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어떤 장면을 연상하셔야 되냐면,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지금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봄에 이렇게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말은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용은 어디에 서 있고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셔야 이해가 된다고요. 자, 12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용은 어디에 서 있는가 보세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어요. 맞죠? 네. 자, 지금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 말은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세요? 시온에 서 계세요. 자, 시온산에는요, 시온산은 유대인들이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시온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자,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를 했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순교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순교하지 않은 자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왜 우리가 성도의 인내, 우리가 순교해야 되느냐,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 읽을게요. 시작. 자, 이제 여기 구속받은 14만 4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 타락한 교회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정절이 있는 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행음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이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 3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현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셨어요. 그래도 에요? 라고 토를 달지 않고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어디까지 따라가요? 골고다, 저 언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 때 제가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도마를 얘기하면서 요한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그 말을 썼냐고 말이야,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쓴 것은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마를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구속받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내가 당해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히페레티스가 뭐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죠. 노예라고 그랬죠. 노예 중에도 상중하가 있는데 가장 낮은 노예가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착고에 채웠어요. 도망 못 가게 발이 다 쇠고랑에 채였다니까요. 배 밑에서. 그들은 잠도 거기서 자야 되고 대소변도 거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거기서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바 없어요.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노만 저으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왔는지 어디 가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을 세게 치면 세게 노를 줘야 되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젓는 것이 히페레테스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네가 거기 매달려라 그래요. 거기 매달린 예수님 옆에 매달린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우편 강도가 되시랍니까? 좌편 강도가 되시랍니까?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십자가 위에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어린 양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순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이 시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시간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금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라고 토를 달지 않고 그쪽 방향 아닌데요? 우측인데요? 좌측인데요? 그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뜻이 계실 거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했던 사람인데 길을 모르겠어요? 지형을 모르겠어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스톱해라 그러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모압 평지를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내가 어떻게 80년 동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내가 못 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아마 나한테 너 모세처럼 그러면 나는 팔딱팔딱 뛸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모세야 너는 네 사명이 여기까지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사명 끝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끝을 내면 안 된다니까요. 끝은 하나님 담당이라요. 최후 심판은 하나님 담당이에요. 근데 내가 끝을 낸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 가나안 땅 안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갔을까요? 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계획대로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야 돼요. 왜요? 아니요? 못해요. 이거는 구속받은 14만 4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좋은 길로 가든 험한 길로 가든 넓은 길로 가든 좁은 길로 가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고 억울하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승리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자, 그래서 순교를 지키는 자입니다. 끝에 22장 15절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들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단의 도구요, 사단의 무기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6절 읽겠습니다. 6절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정생에게 살아야 땅에 행하는 자들 곧 여호와와 축복과 방황과 자, 지금 요한은 이 땅 끝까지를 설명할 때 항상 네 가지로 얘기하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서 돌아와. 어서 오라. 교회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우리는 애들이 엄마 손을 놓는 순간 엎어집니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새 천사가 최후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천사는요,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는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天使와 그들을 따라 말하되 고난주가 모두가 성성을 위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은혜로 인하여 네, 두 번째 천사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큰 성,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 궁을 세워놓고 세계를 지배할 꿈을 꾸는 것이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 세워진 백악관, 크레물린 궁, 자금성, 이런 이 땅에 인간이 만든 큰 성 바벨론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를 예고한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또 이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십절. 예. 셋째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말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게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이 대조가 되는데, 그 진노의 잔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절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12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시작. 13절.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라. 대조가 되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데, 성도의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어디까지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순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신혼 입은 14만 4천의 구속받은 성도가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